제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을 알게 하셨는데, 음, 이게 좀 뭐 금지된 것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거나 어른들과 손을 잡고 걸어갈 때, 어, 저기를 보렴, 저기를 봐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항상 돌렸던 곳이 뭐 푸른 들판, 아니면 뭐 하늘, 화창한 날씨의 하늘, 아니면 뭐 아름다운 막 이렇게 그 빛이 막 부서지는 바다, 펼쳐진 바다, 꽃밭,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봐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를 바라보셨을 때도 이 마음같이 그렇게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시선을 이렇게 두다 보니 한 번은 보통 아파트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디 뭐 어떤 데 가면서 크고 작은 집이 있어. 지붕은 이렇게 생겼고 꼬마 아이한테 어른들이 알려줄 때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렇게 생겼고 아니면 뭐 그림책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아니면 지나가면서 이렇게 길게 지나가는 건 기차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어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뭐 네모난 거는 집이 있고 기차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어 그러니까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 저 불빛이 켜져 있는 집들이 어떠한 집일까? 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크고 나서는 어릴 때는 물론 뭐 저는 지도해주면서 저 집은 무슨 집일까? 저 집은 무슨 집일까? 이런 거를 들어본 기억은 거의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생각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뭐 출퇴근길이라든지 이랬을 때 무관심하게 가고 각자 이렇게 자신이 뭐 생각하는 것들, 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그냥 뭐 아니면 빨리 이제 가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저도 가는 편인데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 아, 궁금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더라도, 물론,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집이 있고, 이 사람의 집이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의 집이 있고,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어, 어떤 집에는 아이가 혼자 고립되어 있고 어떤 집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불이 켜져 있으면 어떤 집은 부모에게서 학대를 받는 아이가 있고
어떤 집은 아내를 막 폭력을 하는 폭력배가 있는 그런 집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고, 물론 화목하고 화평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게 병들어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런 감정을 주시면서, 물론, 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TV에서 그런 어떤 뭐 슬픈 거를 본다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울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그냥 그 다큐멘터리에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내 근처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운 곳에, 모든 곳에 또 생각보다 가깝고, 또 생각보다 전 세계에 이렇게 곳곳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실감나게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음, 아프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제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로 정말 티 안 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도우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제가 이제 이 책은 어, 폴 프루트니의 기독교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이 중에서 1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읽어드릴게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향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람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철학으로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추앙받고 있는 강경한 개인주의 정신이다. 트루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개인주의에 대한 집착은 가정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다. 저는 생각해보니, 제가 그렇게 뭐 다큐멘터리를 보고 울고 막 해외에 있는 아동을 보면서 울면서도 막상 정말로 내가 지금 막 길을 지나가다가 어,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거지. 어떤 아이가 분명 뭐 엄마나 아빠랑 같이, 어떤 어른이랑 같이 있어. 그러면 뭐 부모가 있는데 내가 가면 내가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냥 경찰들 마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니까 일부 경찰들마저도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냐면은 그 아이가 폭력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고 하면 끝인 거야. 우리 가족 일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오지랖이야 뭐야 이러면 막 내가 이상한 사람을 보이는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때 그 아이가 SOS를 보내고 있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관심했고, 이 개인주의에 심각한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길을 갈 때, 막, 어, 이웃 사람들하고 전혀 인사 안 하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나쁘다고 지금도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어 그런 인사를 통해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별력으로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약자를 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다는 것에 조금 마음이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 분별력을 주셔서 그렇게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방법을 모를 때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투르니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개인주의에 대한 집착은 가정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사람을 고립시키는 사회의 심각한 고질병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개인의 자유를 최고로 여기고, 그러니까 최고로 여기고 큰 소리로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이해될 수 있는 어떤 종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최고고 큰 소리고 내가 다른 세계에 가서 큰 소리를 낼 거야,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편견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여 있으며 남의 단점을 들추어내기에 바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동감을 잃고 자기 속으로 숨어버리게 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이 말에 공감하는 것이 내 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님을 믿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간편하고 편리함, 그러니까 나를 존귀하게 여겨.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난 그냥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뻔뻔하고 굉장히 재밌고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상처에 어떻게 보면 어떤 현상이면서도 재미난 문화이지만, 사실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곳에서 어떻게 끌어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